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저희들 그립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저희들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저희들 어린이들을 어떻게 또 함께 할 것인지, 저희들 신앙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이 달력을 보니까 이제 5월 달이 됐고요. 5월 달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가정에 관한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 감사함으로 또 본이 되는 가르침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에 훈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바람풍이라는 저 단어를 가리키는데, 이 훈장 선생님이 발음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람풍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 훈장 선생님이 뭐라고 발음을 하냐면 바담풍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바람풍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바람풍을 하냐 그러는데, 선생님이 계속 바람풍을 바담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에게 왜 너희들은 바담풍이라고 하지 않고 바담풍이라고 하냐,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바담풍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 교회 할 때는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한국교회에 와서는 또 한국의 어떤 단어도 제가 좀 발음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 아마 우리에게 얘기하는 시사하는 바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 특별히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로서 행동하며 그들을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이라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11시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마는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6월 달에는 아버지날 Father's Day가 있는데 어린이날 Children's Day는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시절에 이제 그 미국인 교수님하고 저하고 컨버세이션 파트너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저는 영어를 배우고, 뭐 제가 가르쳐 줄 건 없었지만은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컨버세이션 파트너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왜 미국에는 Mother's Day도 있고 Father's Day 있고, 한국에는 그런데 Parents Day가 있고 Children's Day가 있는데 왜 미국에는 Children's Day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미국에서는 모든 날이 다 어린이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뭐 어린이날이 옛날부터 생긴 건 아니에요. 1956년에 5월 이제 그때쯤 생기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때의 5월 5일이 가까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이민 교회들도 뭐 어린이날이 미국에 없지만은 그러나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이제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합쳐 가지고 어머니 날인 마더스 데이를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뭐냐면, 큰 나무 밑에의 작은 나무는 죽지만 큰 사람 밑에 작은 사람은 훌륭하게 자라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왜 이야기가 기억이 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자라나는 작은 나무를 돌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 양분을 빼앗고 그 작은 나무가 그 밑에 있으면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큰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인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생각과 그리고 큰 나무로서 작은 나무, 즉 우리들의 제자라든가 아이들에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딸 아이를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가르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흡사 농부가 농사 짓는 과정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 보신 분도 있고 지어 보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농부는 지극히 관심과 그리고 헌신과 노력으로 이 농사를 짓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고 물을 줄 때 물을 주지 아니하고 물을 뺄 때 물을 빼지 아니하면 그 농사 1년 농사는 그냥 망치게 됩니다.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충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을에 추수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참아야 될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급하다고 그래서 이제 모나 벼를 심고 나서 모를 심고 나서 갑자기 내일 가가지고 벼를 비는, 즉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성사되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있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농부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을 만들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이번에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큰 지금 문제와 관심이 뭐냐면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도했던 그 교회도 있는데, 당시에는 한 200명 정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한 4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럼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니까 그 큰 교회도 20명 아래쪽으로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주말에, 여기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요 주말에 아이들이 더 바빠요. 그래서 젊은 그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말에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토요일과 주일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고 바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 토요일과 주일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일날 데리고 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들도 교회에 못 오게 되는 거고,
젊은이들도 많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하나의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축복은 자녀를 통해서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 모두가 농부의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읽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거를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어려서 가르쳐라.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 즉 신앙 교육,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신앙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앙 교육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 자녀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어려서 가르치면 그들이 자라나는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이 그들에게 기억이 나서 다시 그들에게, 즉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늙어서도 잊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즉 오늘의 말씀에 저희들이 대입을 해보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나라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 만드신다 하는 약속이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사역자들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의 선배가 된 우리들이, 부모들이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고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을 행하였을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회초리를 들고 그들의 종아리를 때리며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구구단을 외우듯이 정말 그냥 무대포로 외워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자녀교육, 신앙교육은 먼저 우리가 그것을 행하라, 본을 보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 이 글자 이 쓰는 거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글자를 배울 적에 어떻게 배웠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죠. 근데 글자를 배울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글씨를 딱 써놓고 아버님이, 그리고 처음에 할 때 그것을 그 쓴 글자대로 저보고 글이라 쓰라는 게 아니었어요.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쓴 글자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연필로 그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 획 한 획을 그어가면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어느 때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그 손을 어떻게 할지, 제가 펜을 잡은 제 손을 잡고 아버지가 글을 써가면서 글씨를 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한글 글씨체가 저희 아버지 글씨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다음에 함께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이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야 물을 떠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질끈 두르시고 그리고 팔을 걷어 붙이고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친히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거 가서 그냥 닦거라, 이거 가서 저거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팔을 걷어 붙이고 그리고 더러운 그 제자의 발을 만지며 그것을 씻겨 주시고 너희들도 이것을 나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시다고 상상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라고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얼굴을 그렸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주로 자기 본인의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은 어머니의 모습도 그리고 목사님의 모습도 그리고 뭐 선생님의 모습도 그렸지만은 거의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하나님의 첫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부모님의 신앙을 답습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은 우리의 복사판이에요. 그들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뭐 어디에서 배웠냐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배운 곳은 어디냐? 우리 부모님이에요.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을 해요. 제가 걸음을 걸을 때 뒷짐지고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뒷짐지고 걷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딸도 뒷짐지고 걷는 모습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배우신 거겠죠. 우리 딸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한테 배운 거예요. 이번에 고향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뵀는데
고향에 딱 도착하면 제 말씨가 변해요. 충청도 말로 확 변해버립니다. 안녕하셨슈? 오래됐네요. 아버지 어떻게 건강해요? 아니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누가. 근데 딱 도착하면 아버지한테 배운 말씨가 그대로 제가 쓰더라고요. 아버지 진지 잡수셨슈?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또 이제 서울 말씨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배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렇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는 그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즉 예를 들어서 부모가 먼저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어른을 존경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자녀들을 아끼면 그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면 그 아이들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아버지도 안 하는데, 엄마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그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 축복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축복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모든 배운 거를 우리가 실천하고 본을 보이면 아이들은 아무 소리 안 해도,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본을 보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 그 신앙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 바이블, 성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바빠 아이들이. 좋아요. 너무 바쁜 건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바쁘냐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바쁘냐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데, 성경은 아니고 딴 거를 자꾸 가르쳐주니까 아이들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보다 엄청 똑똑해요. 엄청 똑똑합니다. 머리도 아마 저보다는 한 3-4배는 더 좋을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방향만 제시해 주면 그 아이들, 즉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그들은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이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은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다른 거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거를 남겨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뭐 남겨줄 게 없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쓰던 성경책을 이 링컨에게 어렸을 때입니다. 커서가 아니고 어렸을 때 어린 링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가난하니까. 그러나 여기 너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나의 성경책을 너에게 주마. 이 속에 내가 찾는 것이 다 들어있고 너의 삶의 해답, 모든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단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줍니다. 이 링컨이요, 여러분 제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거에, 대통령이 되기까지요, 선거에 밥 먹듯이 떨어진 사람이 이 링컨이에요. 파산을 몇 번 한 사람이 이 링컨이라고요.
근데 이 말년에 이제 대통령도 되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회고하면서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그의 회고문에 씁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주시고 간 낡은 가죽 성경책이었다.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어머니가 쓰다가 정말 어머니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책, 가죽으로 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 링컨 대통령도 어려울 때, 그리고 정적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그리고 모든 것에 힘들 때 그 성경책을 펴서, 즉 자기의 방향성을 잡으니 그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 또 일어나 결국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신앙적인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이들에게 다른 거 뭐 공부해라 이런 말보다도 딱 요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기도를 하셨으면은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것도 좀 그러니까 기도하자부터 시작을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성경 한번 같이 읽자. 만약에 더 나아가신다 그러면 우리 가정 예배 같이 드리자. 요거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적이 몇 점을 맞았느냐, 네가 성적에서 B를 맞았니, C를 맞았니, 뭐 A를 맞았니, 이거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픽업하면 그 아이의 손을 탁 잡고 차에서 같이 기도하자.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지켜줬구나.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이것,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사항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단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그리고 꼭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있는 우리의 또 아이들, 또 주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주님의 큰 번성이 일어나는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의 가정의 달 저희들 어린이 주일, 특별히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먼저 성령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받고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도 그것을 통하여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방향을 가리키고 본질을 가리키고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가리켜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